샬롬!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기준 삼아 살 수 있으니 아버지 크게 요동칠 일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의 마음이 이렇게 말씀으로 깊이 있게 뿌리 박혀서 어떤 비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고 부딪힘이 심하여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여 드립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함께 우리가 봉독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0장.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야 될 성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요단강을 놓고 동편으로 3곳, 요단강을 놓고 서편으로 3곳, 총 6개의 성읍을 따로 구별하여라. 그리고 그 성읍 간의 간격은 대략 47km 정도. 서로 이 성읍에서 저 성읍까지 누가 봐도 여기가 그 성읍을 가는 길이구나라고 잘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길도 잘 닦아둬야 되고 표지판도 세워둬야 한다. 도대체 어떤 성읍들이길래 그 6개의 성읍에 대하여서 모세 때도 말씀하시고 오늘 그것을 이루는 장면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 성읍의 이름을 이렇게 말합니다. 도피성. 이스라엘들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행복한 일도 있지만 불행한 일도 있죠. 사람들끼리 같이 살다가 나도 모르게 같이 나무를 캐러 갔는데 날이 날아갔어요. 도끼날이.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를 쳐서 죽게 만드는 거죠. 또 살다 보니까 저 사람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내가 정말 너무너무 그 미움이 극에 달아서 몰래 숨어 있다가 그 사람을 살인했습니다. 아까 도끼로 옆에 있는 동료를 죽게 한 것도 살인자. 이 사람이 너무 미워서 숨어서 기다리다가 죽였던 사람도 살인자. 하나님은 생명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어느 사람 하나 정말 서로 간에 그런 억울한 일 없기를 또 이렇게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셨겠죠. 그래서 살인이 거듭되지 않도록 무엇을 하셨냐면 바로 피해 보복자라는 제도를 두셨습니다. 피해 보복자란 내 가까운 친척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나? 그러면 이 사람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가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봤을 때 아까 A 같은 경우는 억지로 한 게 아니잖아요. 일부러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도망쳐서 숨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피해 보복자는 쫓아오죠.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살인을 저질렀죠. 그럼 열심히 도망쳐서 가장 가까운 성읍으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안내판도 있죠. 길도 닦여 있죠. 찾아가기는 쉬워요. 그 거리가 47km라는 것은 사람이 하루 동안 열심히 달려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랍니다. 그 성읍 안에 들어갔어요. 혹시 속여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는데 거기에 숨어 들어갔다고요? 그들에게는 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재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고의로 한 것이 결정이 나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피해 보복자 손에 넘겨지죠. 그 무지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성들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곳에서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어요. 물론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 성에서 살아야 돼요. 자기 혼자 너무 갑갑하다고 그 성읍을 나가버리면, 그랬는데 그 앞에서 피해 보복자가 기다렸다가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지만 그 사람이 이 도피성 안에 있는 이상은 그 사람은 안전합니다. 다만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돌아가시고 나면 모든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면죄를 받아서 자기가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피성을 예수님을 생각하게 한다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지금은 생명 소중과는 조금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런 시대와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사람 굉장히 교만한 거죠. 우리가 괜히 떠는 사람 아닙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게다가 동물, 짐승의 생명까지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생명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이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 21세기의 도피성은 어디일까요? 저희가 여호수아 강해를 하기 전에 신명기 강해를 했습니다. 신명기 강해 속에 이 도피성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나눴었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성도님의 가정이 바로 도피성이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왜 밖에서 헤매이고 돌아다닐까요? 제대로 된 용서를 받아보지 못하고 제대로 된 품어줌을 당하지 못했을 때 그래서 아이들이 겉으로 도는 거예요. 왜 배우자가 서로 밖에 나가서 다른 일들을 하고 다닐까요? 서로의 상대방의 배우자가 정말로 품에 안아주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우리 대흥교회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식구들의 가정이 도피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또 여러분들의 배우자들이 서로 내가 밖에서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그냥 내 집만 들어오면, 우리 가족만 만나면, 내가 이 가정 속에만 들어오면 정말 위로받고 보호받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도피성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세우신 성읍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가 그런 도피성이 되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밖에서 어떤 직종의 일을 하시든 어떤 일들을 만났든지 간에 일단 이곳에 들어오면 보호를 받는 곳, 잣대를 대고 이게 옳으니 그르니 잘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어떤 판단을 받는 곳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면 뭐 하셔야 돼요? 쉬셔야죠. 제가 정말 가길 좋아하는 집이 있었거든요. 그 집에 가면 왜 좋은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제가 그동안에 너 뭐 하고 살았어요? 얼마만큼의 실적을 건졌어요? 뭐 얼마만큼 해놨어요? 이런 거 전혀 묻지 않아요. 그냥 맛있는 음식과 함께 웰컴이에요. 정말 참 쉼을 얻다가 오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일을 또 더욱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곳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교회를 생각하면 빨리 쉬러 가자 이런 곳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아주 한 10여 년 전쯤 일이긴 해요. 교회에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옳지 않은 일이었죠. 그런데 그 범인이라 그래서 좀 죄송한가? 그 일을 누가 했는지를 알아낸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확실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데려다가 놓고 너가 이거 그거 했니? 라고 따져 묻는다. 2번, 아니다. 사랑으로 품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넘어간다. 없는 일로 한다.
1번과 2번. 누가 어떤 선택을 해도 다 맞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저의 그때 당시의 선택은 2번이었습니다. 불러다가 너 이거 네가 있니? 하는 순간 그 말 한마디가 좀 어린아이였거든요. 이 아이의 머릿속에 박히고 그럼 이 아이가 그때부터 사람을 무서워할 수도 있겠고 성격이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겠구나. 하나님, 제가 매일같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이 아이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덮었어요. 불러내지 않았어요. 근데 희한한 건 아세요? 죄 지은 사람은 자기가 죄 지은 걸 알고요. 또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죄 지은 걸 안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왜 안 부르지? 왜 나를 불러서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않지? 하는 것도 아는 것 같아요. 10년 넘게 지났잖아요. 전 지금도 그 친구를 알거든요. 굉장히 건강하게 컸어요. 마치 그때 우리가 쥐잡듯이 뭔가를 막 해야 이 사람을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대흥교회 가족 여러분, 또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식구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도피성이 되어 주십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대흥교회가 또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그 교회가 도피성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먼저 내가 작은 도피성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근사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에 하나님이 나를 늘 용서해 주셨기에 나도 누군가가 내 안에 왔을 때 조건 없이 그냥 용서받을 수 있고 품에 안아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너무 근사할 것 같아요. 나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런 도피성이 되기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개의 성읍을 따로 지정하셔서 그 성읍이 도피성이 되게 해라. 무지한 죄가 쉴 수 있는 곳, 피할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여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가정이 그래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깥으로 도는 일 없도록 각 가정이 도피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편이 아내가 서로 바깥으로 도는 일이 없도록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누구는 환대하고 누구는 멀리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나 와라라고 하는 그런 도피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저 자신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도피성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바꾸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용서해 주시고 늘 받아주시고 늘 안아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